내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하는데요. 예레미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 뭐가 생각납니까? 눈물의 선지자. 또 예레미야. 네. 예레미야 하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절절하게 표현한 그 선지자이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조국의 멸망을 하나님의 징계를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정말로 고통스러운 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24장, 예레미야서 24장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예레미야서 24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이른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치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하시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는 좋은 무화과 같이 지켜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요. 2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이렇게 넘어가시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판 이후, 징계 이후에 여호와의 은혜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거 이제 저는 정말 전에 열왕기를 공부할 때 이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도표 만들고 정말 요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 시드기야, 여호야김, 요아스, 요시야까지 되어 있는 그 시기에 626년부터 586년, 그리고 586년부터 626년 그 사이에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데 이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마지막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독특해요.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는데 어떤 소명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신다. 이게 예레미야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임하였느냐 하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5월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열왕기하 24장과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 불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것을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지요. 예레미야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부터 예레미야의 이 예언한 내용들이 기록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한 지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6장 2절로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준 말 있잖아, 그거 다 기록해라.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서기관을 불러서 그동안 있었던 예언의 말씀들을 다 기록하여 만든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주 예레미야가 했던 일들을 정리를 해서 기록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룩은 예레미야가 말하지 않은 예레미야 자신에 관한 이야기들도 그 사이에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하기 쉽도록 이렇게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심판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가 예레미야서의 특징인데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4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유다에 대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경고가 1장부터 45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46장부터 52장까지는 바벨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 유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1장부터 45장까지의 유다의 심판과 46장부터 52장까지의 열방의 심판이 다른 점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공의를 택하셔서 시행하셔서 심판하시는데 있는데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담아주십니다. 그것이 30장부터 33장까지 있는데 새 언약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해서 신약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에 대한 예고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열방에 대해서는 공의를 통하여서 심판하심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과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보면 이렇게 화살표들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요. 그 당시 주변 나라 상황들은 아시리아가 점점 약해지고 멸망해 가는 과정이었고, 이집트는 나약해졌다가 잠시 회복되는 기간이었고, 바벨론은 성장하여서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정복해 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이 유다를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그 당시에 모든 지역들을,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들을 제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의 멸망과 바벨론 성장 사이에서 유리한 정치적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친이집트 정책을 펼쳤다가 성장하는 바벨론에게 크게 침략을 당하여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당시에,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던 당시에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민족이나 정부가 새롭게 될 때마다 우리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새로운 제국들이 시작될 때, 아시리아가 시작될 때, 바벨론이 시작될 때, 또 페르시아가 시작될 때 여기 좀 나아질 거야 라고 기대를 하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뀐다든지 이럴 때마다 나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는 늘 무너져 왔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것이 분명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역시 심판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1장 16절 우리 임성찬 군 읽어주세요.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전한 그들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1장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자를 이렇게 기울여서 다 심판을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어찌 벌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떻게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또 자기 웅덩이를 팠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수홍님 읽어주십시오. 내 백성이 구하지 않은 하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그런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지지 못한 펴진 웅덩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너무 그림처럼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의지하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또 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어떤 웅덩이?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표현합니까? 생수의 근원은 샘을 말하죠. 샘, 물이 솟는 샘. 성찬이는 샘을 본 적 있니? 본 적 없지. 참 안타까운 세대예요. 샘에서 물이 퐁퐁퐁 올라오는 걸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수도꼭지만 봐가지고 틀어야 나오는 것만 봐가지고 산에서 이렇게 물이 샘 퐁퐁퐁퐁 솟아나오면 물세도 안 내. 그건 논란해. 그냥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우리는 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생수의 근원은 샘을 말합니다. 그런데 웅덩이는 물을 담아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웅덩이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물을 담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끌어와서 담든지 퍼다 담든지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요. 터져버려서 물을 담을 수가 없는 웅덩이. 그런 일들을 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나 세상 제국들을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터진 자기 웅덩이를 파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일들을 왕왕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것. 오늘 오전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 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린 것이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일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9절에도 내가 어찌 이들에게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말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한 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일과 터진 웅덩이를 판 일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면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 그들은 두루다니며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실 때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 하셨던 가나안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동족에게, 내 성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유다의 반응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32장 33절 말씀 우리 이지영 선생님 읽어주세요. 그들이 눈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아멘. 그들이 내게 등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얼굴로 내게도 향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들을 가르쳤는데 끊임없이 가르쳤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 숫자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한 번만 가르쳐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끊임없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교훈을 듣지 않고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잡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 속에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정말로 고통스러웠죠. 20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설교의 내용이 오직 한 가지예요. 설교의 내용이 파멸과 멸망을 설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파멸과 멸망을 설교하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모욕하고 괴롭히고 또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는 다시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더라도 참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하고 관계된 일들 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감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우리의 신앙과 신앙적인 의견들과 견해들을 감출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불편해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지.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워낙 너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반대하고 모욕을 하니까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속으로 결심했어요. 그러자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정말로 답답하고 괴로워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날마다 선포했던 것 중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해가고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을 때 예레미야는 마지막 설교 가운데 그렇게 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어간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 우리나라 저기 하는 부산이나 이런데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목사님 한 분이 일어나서 일본에 항복해야 삽니다 한다면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거 정말로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예를 그렇게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예레미야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세상과 다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불편해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를 깨우는 일들이나 베트남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바로 연결되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보여줬던 이 사명입니다. 불붙듯 하는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불붙듯 하는 마음, 정말로 세상이 불편해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붙듯 하는 마음,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듯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소망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에 대한 부분을 보면 30장부터 33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새 언약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 왜 새 언약?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이라고 말했을까? 전에까지 왔던 언약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었고,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고, 모세와 맺은 언약이 있었고, 다윗과 맺은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다양한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들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왔는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유다의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언약과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 그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에 대해서 집에 돌아가셔서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 꼭 읽어보시고, 특별히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맺으신 새 언약인데, 유다가 새 과거의 언약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깨어지지 않는 은혜의 언약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대표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서 계셔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히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다시 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간다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지지 않는 한 그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대표자 새 아담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 속에서 멸망의 경고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 새 언약의 메시지, 부흥의 메시지를 담아두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으로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예언이 성취됩니다. 52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우리 허집사님 12절부터 27절까지 간략하게 줄였는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무관했을 또한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에 왕궁을 불사르고 갈대아 사람의 모든 부하가 예루살렘에 서면 성벽을 걸었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서로 잡혀 본국으로 떠났더라. 아멘. 언제나 놀랍습니다. 이걸 다 읽어내시다니. 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됐어요. 예레미야가 정말로 그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전달할 때마다 유다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경고를 듣지 않았죠. 그러나 그 경고하신 그대로 바벨론의 침입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성전과 왕궁이 불살림을 당하였고 갈대아 사람들이 성벽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본국을 떠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것들이 52장 마지막 장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실은 그런 멸망의 예고가 다 이루어진 것은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로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지만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새 언약의 약속을 생각한다면 심판을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소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반드시 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날을 약속하셨다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이 부조가 그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을 다 옮겨가던 그런 부조입니다. 그것을 그린 부조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마지막 52장에 담아두신 내용들을 보면 그 속에 소망의 어떤 단초들이 있어요. 소망의 아주 힌트들, 싹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52장 3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빌론의 에물무르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을 풀어줘서 이제 바벨론 왕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살게 해요.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하냐면 이 왕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52장 마지막 부분에 이 일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이미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힌트를 예레미야서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 그 속에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구나,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2장 마지막 부분에서 새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씨앗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이 열방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때에 일어났던 강력한 제국 바벨론을 통하여 정벌하게 하심으로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46장 1절 우리 최성교사님 읽어주십시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아멘. 그래서 46장 1절부터 시작해서 49장까지 이집트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세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죄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에서 이집트를 비롯해서 블레셋, 하솔, 다메섹, 암몬, 모압, 에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 이집트에 대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김재현 선교사님 46장 10절 읽어주십시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대적에게 원수받는 보복입니다. 칼이 배부르게 숨기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 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방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메섹까지 주변 나라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장 앞에 50장부터 5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말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은 정말로 강력한 나라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0장에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왜 심판하느냐? 하나님을 반역한 나라의 전형적인 대표자가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 그럽니다. 50장 1절 우리 박권사님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세요. 왜?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는지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51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왜 성장하게 하셨느냐, 세상을 제패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권력을 선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과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렇게 이어집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에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어디에? 새 언약에 30장부터 33장까지 소망으로 담겨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나타나며 소망으로 나타난다.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32장 37절과 38절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 읽어주십시오. 보라, 내가 노용과 고난과 너로 그들을 수사대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여 완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아멘.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다 쫓아냈다. 누구를? 유대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 그러나 그 모든 지방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안전히 살게 하겠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는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가혹한 것 같고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넘기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를 다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남은 자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멸망하고 심판받아 포로로 죄의 종로로 타며 포로로 끌려갔어야 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백성 된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우리의 생각에 가혹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과 구원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 바로 십자가이지.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며 이 놀라운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는 눈물의 선지자.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연결됩니다. 자, 여기 혹시 들어가는 거 뭐였던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 또 여호와,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앞에가 여호와겠지요.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으로 발견해 가야 될 것입니다. 자, 한마디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예레미야서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레미야에서 본 것.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본 것들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문장이 어렵지요? 그래서 어려워서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원래 스타트는 성찬이가 하는 거지?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습니다. 그거 정답을 말해버리면 다른 분들은 내가 저거 할 건데 그러고 있었을 텐데 나는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습니다. 자, 또 고민을 하는 중에 좋은 게 나올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았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나는 예레미야서에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네. 나는 예레미야서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 이렇게 뭔가 지시대명사가 들어가면 뭔가 감동스러워요.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보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보고요.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나는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의 눈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도대체 너희들 정말 어찌 그러니 하시는 눈물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눈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동안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어떤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성경 공부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